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왜 자꾸 반복하느냐?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한 주간만 지나도 언약이 또 희미해집니다. 한 달만 지나면요, 언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이 안 들려고 희미해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희미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원치 않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포로가 되어져, 속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냐? 영적 싸움이거든요. 오늘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이 복음을 놓치고 희미해지고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노예될 수밖에 없고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요 22,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걸음 속에 준비하신 여정이 있고 그 여정 속에 준비하신 응답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많은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정말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진짜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그때부터 내 삶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늘 함께 하세요. 우리 모든 걸음 속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늘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하는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 비밀은 단순히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 사건마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오늘도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 그 사단을 이기고 현장을 살리고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늘 누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천국 배경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신분, 저주에 그리고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신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의식주, 육신의 것들에 올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살리는 것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배경을 가졌다는 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온 땅의 많은 사람들 속에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서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히 달라져요. 이 비밀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많은 상황이 옵니다. 많은 환경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 환경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 멀리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나도 지금 당장 힘든데, 나도 당장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비밀이 임마누엘입니다. 매일의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천인과 만인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로마를 복음화한 초대교회가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250년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그 죽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몇몇은 배교자가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배교자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 두 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입니다. 정말로 저와 누리는 이 복음의 비밀,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모든 상황, 환경, 모든 것에서 응답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주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계시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복음과 전도는요 첫 번째 과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붙잡아야 되냐? 과거에 대한 해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지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과거의 틀을 벗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과거의 나에 매여서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과거에 매이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미래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이기고 과거에서 해방받는 과거를 승리하는 해답이 바로 복음과 전도입니다. 인간이 멸망받는 것은요 창세기 3장의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건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때문이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과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요, 사탄은 수많은 문화 속에서 노래와 영화와 여러 가지 드라마 방송과 책과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뉴에이지를 이 운동들을 통해서요, 오늘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사람들 속에 계속 각인시키는 말이 있는데, 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영웅이 되면 돼. 여러분들 개대현, K-팝, 데모노터스 우리 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영웅이, 무당이 영웅이에요. 무당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귀를 해결하고요. 네? 그 악령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지키고 그들을 멸망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답이 그 무당들이 얘기하는 노래예요. 그 무당, 걔네들은 세계 무당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결국은 무당의 노래거든요. 무당 춤추는 거 아시잖아요. 무당이 요즘 그 바뀌었죠. 무당이 춤추고 막 주문하고 하잖아요. 결국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도 좋은 귀신이 있다 얘기해요. 귀신과 더불어 살아가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예전에 귀신이 이런 무서운 존재였고요. 옛날에 전설과에 많이 봤잖아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였고요. 우리 복음에서 사단의 역사 악령들 아닙니까? 요즘 뉴에이지가 뭐래요? 귀신도 좋은 귀신이 있다.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귀신도 있다. 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러면서 귀신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할 의미 없어요. 그런데요, 뭐 특히 그 귀신에게 자기가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 영화나 문화나 이런 노래 드라마들이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의 역사 별로. 무당들 TV 나오는 거 보십시오. 옛날에는 무당 이러면 그렇잖아요. TV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TV에 나와요. 그리고요, 당당해요. 그 앞에 그 인기인들이, 아이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요, 말씀을 그 점을 쳐요. 담대하게 반말로 쭉쭉 하면서요. 그게 벌써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뭐가 문제냐 이거죠. 문화잖아요, 문화. 전통 문화잖아요. 그런데 문화가 되면 건들 수가 없어요. 문화가 되면 건들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건들면 안 돼요. 제사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제사 드리지 말라 이것 때문에 천주교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잖아요. 그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제사 드리지 말라 이래가지고 박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왜? 문화였거든요. 조상들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문화인데 그 문화를 깨트려 버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문화가 되면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그런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그 문화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복음 없이 있으면 그 문화 속에 우리도 동화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못 느낍니까? 동화되어져요. 우리가 막 정치를 막 욕하고 이럴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요, 한참 지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에휴, 그냥 나도. 그러면서 어느 때는 걔네들이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나는 우리가 동화되어져 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이 그래요. 평생을 이렇게 늘 힘들게 살아가면, 아유, 이게 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운명이지 뭐, 내 팔자지 뭐, 이렇게 동화될 거라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사탄이요, 그걸 우리 식으로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야, 교회 왜 필요하냐? 야, 교회 세상 힘들게 하는데, 야, 교회에서 무슨 답이 있어?
나 교회 봐봐. 목사가 뭐 장로가 뭐 교회 맨날 시끄럽게 하고 뭐 범죄를 하고 뭐 다른 데는 더 하는데. 그러면서요. 교회 필요 없다 말해요. 교회 필요 없다 말해요. 예수 필요 없다 말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야 그냥 너를 믿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네가 영웅이 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자꾸만 얘기해요.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밤마다 모여서 귀신 들리는 기도한다지 않습니까? 밤마다 모여서 귀신 들리는 운동한다 않습니까? 무속인들처럼. 점술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런 운동한 이게 네피림입니다. 여러분들 네피림 이런 이게 문화화되면 큰일 나요. 벌써 문화화되어 있잖아요. 네피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게 네피림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늘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성공의 탑을 쌓을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제가요 어느 그림을 봤는데요. 기사를 봤는데 앞으로 계획이 뭐냐면 저 빌딩을 높이 지어가지고 그 빌딩 위에 이제 청사진이 이제 그려져 나왔어요. 빌딩 위에 축구장을 만드는 거야. 빌딩 위에 수백 미터 위에 어마어마한 이 경기장, 축구 경기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 청사진 나왔다니까 이야 멋있더라고요. 근데 안 무서울까?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벨탑을 쌓아요. 엄청난 실력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대요. 그걸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런 거 나오고. 야 예전에는 왜 저 우주 달까지 그 줄을 연결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이게 이 뭡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상도 했잖아요. 줄을 딱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줄을 연결해서 그런 상상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떤지 보십시오. 희한하죠. 상상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해? 영적 비밀을 모르면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사탄이 속에서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육신적인 것이야. 사단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이유는 영적 부분이잖아요. 구원. 근데 사탄은 절대 구원 얘기 안 해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축복, 뭐 이런 세상 자꾸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몰아가요. 그러니 하나님 필요 없다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고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 속으로 우리 인간들을 자꾸만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과 전도는 이 과거에 대한 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사실을 80세에 믿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국과 바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 하나 잡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죠. 우상을 무너뜨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돼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임마누엘의 비밀이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려져야 합니다. 모세가 복음이자 그런 역사 그게 아니라 그 역사가 과거에 모세가 이 비밀을 가지고 누렸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 이 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려야 될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사단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다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복음과 전도는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말세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첫째의 기근과 짖은 전쟁의 소문이 있고 고통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나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가 잠기게 생겼대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지금 옮겨야 될 판이 되잖아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요,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이고 막 이런 것이지, 사실 복음 전달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거보다도 더 힘든 때,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 시기, 중세의 핍박 시기, 그때보다도 더 힘들어. 저 일제시대 때도요. 그런 힘든 시기에도 복음은 변함없이 전달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나의 오늘 이후의 모든 미래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환난과 핍박과 위기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은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많은 얘기도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응? 많은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다른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 가면요, 여러분들 더 인정받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현장, 여러분들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나 아닙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요. 예언하신 대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그 와중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그 속에 파송하세요. 다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로 흩어져, 거기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전 세계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 313년 복음을 핍박한 로마, 250년 만에 그 로마가 복음화 되어집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요,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홍천 복음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될까 말까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홍천 복음화예요. 한 개육 9개면 201리 1083단 67,000영혼, 그 현장을 살릴 700제자, 200지교회 1,000다락방, 이것 놓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그 복음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하다가 갈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그 일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때 반드시 전달할
답을 주셨어요. 오직 복음.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만민에게 가라. 내가 보좌에서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함께 역사할 것이다. 땅끝까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너와 함께하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들 임마누엘보다 더 큰 답이 있어요? 임마누엘. 그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항상 보좌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2026년 한 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임마누엘.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보좌와 나를 보좌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계속 이게 답이에요. 2026년 한 해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그리고 걸어가야 될, 이걸 가지고 승리해야 될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답을 가진 제자들이 흔들릴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답이 분명한데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도와 미래의 답인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는 오직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 중에 응답,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응답으로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홍천복음화의 재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부터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과 전도는 오늘에 대한 미래입니다. 오늘에 대한 해답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늘의 답도 나오게 되는데,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답이 없으면, 과거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답이 없으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하는 일도요, 그냥 대충밖에 없어요. 왜? 그 일이 미래에 대한 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고 있으면 오늘 내가 그냥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최고로 할 수밖에 없죠. 흐지부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게 나의 미래 답이 되는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오늘 생을 걸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생을 걸고 헌신해요?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는 오늘에 대한 답이에요.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뭐예요? 복음 회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400년 노예된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복음 회복하라는 것 아닙니까? 400년 만에 없었던 복음이 모세를 통해 회복돼요. 그리고 노예되었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되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이날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이날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진짜 회복되면요, 나에게 복음이 회복되면 오늘 내게 묶인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에 누리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의 복음이 그런데 세월을 지나가면서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끝에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해답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만 제대로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그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출바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애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나를 좀 해방시켜줘. 우리 그래요. 누가 나를 이런 운명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고통에서 좀 해방시켜줬으면 좋겠어. 누가 해방시켜줘요? 이미 그 해방의 비밀을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 서에서 탈출해야죠.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환경에서, 이 남편에게서, 이 가정에게서, 이 자녀에게서,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언제 나한테 해방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해방의 비밀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환경에 나 때문에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 속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가라. 하와이 말고 애국으로.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능력으로. 말을 못합니다.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 것을 줄게. 그래도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쯤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해결자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가진, 비밀 가진 자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문제에서 해방받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해방받아줘야 돼요. 해방받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없는 여러분들 남편이, 자녀들이, 환경들이, 여들이 해방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안 되어주죠. 당연히 이거 없으면 나도 흔들리는데 누구를 살리겠어요? 이 비밀이 진짜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매 습관마다 나의 비밀이고 나의 누림이 되어지면, 이 힘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문제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한다니까요. 해방된다니까요. 풀려나게 해야죠. 불신자에게만 복음자로 풀려난다. 이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나와 부딪히는 모든 환경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내가 해방받아야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왜 못하냐? 그러면 또 율법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답이다. 2026년 한 해 임마누엘일까요? 우리 방향이 뭐 있습니까? 내가 없다 하지만 임마누엘. 이게 다입니다. 2026년은 무조건 임마누엘. 나를 보좌하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이게 다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 한방에 모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고백받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잖아요. 바요나시노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리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요, 이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언약 정말 가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고 잃어버리니까 무너지고 포로되고 소굴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이지, 복음을 진짜 가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복음의 유호, 복음의 목표, 복음의 절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교회는 복음이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 잠겨져 있는 모든 응답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2026 응답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요 이거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정말로 대충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왜? 반드시 필요하니까 간절해야죠. 2026년 우리가 받을 응답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그럼 간절해야죠. 우리 기도.
저도 회복하고 여러분 다 회복하자고요. 그래.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고통을 바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하는 힘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 한 주간의 모든 여정,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여러분들 업의 여정, 일의 여정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가야 돼, 답을. 결론입니다. 복음과 전도는 말세 시대의 답이에요. 과거의 해답이고 미래의 해답이며 오늘의 해답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말세에 대한 해답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요. 너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법이 없는 저 모슬렘, 인도 이런 모슬렘권들 보십시오. 그런 나라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합니까? 생명 걸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 걸고 우리 예수 믿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어요. 근데 그들은요 맞아 죽을 거 생각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예배당 했는데 그 반군 세력들이 그 모슬렘 세력 뭐 반군 세력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세력들이 반군 세력들 총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데 막 쏴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세 때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이전에 그 수많은 핍박과 위기와 순교를 당한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저들도 그런 순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순교 안 당하도 되잖아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전 세대가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요. 그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뭐라고 반대하니까 뭐 핍박하니까 막 기독교에 모여서 막 데모도 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 정도로는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거든요. 왜? 돈을 너무 사랑해. 돈을 위해서는 모든 짓을 다 해.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여겨요. 저 캄보디아 사태 보시지 우리 알잖아요. 그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짓을 자기 잘 아는 지인들을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팔아넘길 정도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돈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요즘 뭐 장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부터 장기 파는 것들 이런데 터미널 이런데 화장실 가보시죠. 장기 삽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꽂혀져 있잖아요. 그래?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꽂혀져 있었어요. 장기 산다고. 근데 지금은요 막 그냥 내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요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죠. 정사와 권사와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한 통 속이라니까요. 지금 사단에게 다 잡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곳곳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때 이런 말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고통하는 때, 돈을 사랑하는 때, 그래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돈만 쫓아가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 돈을 쫓아가는데 이게 멸망의 길인지 이게 응답의 길인지 모르는 거야. 돈만 바라고 가다 보니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너무 중요하죠.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나만 알아, 나만. 내가 다야. 내가 중심이야. 누가 나이가 터치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요즘 시대 보십시오. 뭐 차 타고 가다가도 누가 건들면 뭐 나와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 무조건 참아야 돼요. 무조건 참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 누가 건든다 해서 쫓아가가지고 앞에서 탁 세워서 나와! 이 짓하면 큰일 납니다. 칼 맞아요. 그렇죠. TV에서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뒤에 차가 박았는데요. 뭐 잘못했는데 앞차가 막 서가지고 막 몸도 이르고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요. 이 차가요. 그냥 그 차를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막 쳐버려 그냥. 왜? 맞으니까. 이런 시대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가면 돼요. 여러분 빵빵거리지도 마세요. 앞에 차 앞에. 늦게 간다고 빵 그리지 말고 그냥 너무 운다면 톡 그냥 빵 이렇게 하고 말아요. 괜히 빵 그렸다가요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칼군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없는 얘기 합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기다리세요. 느긋하게 되잖아. 하나님이 천천히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하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기다리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단 말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나우며 부모를 거역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부모만 지지하게 안 들어요. 우리 뭐 부모만 들었습니까? 부모는 안 들은 우리 다 부모만 잘 안 듣잖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거역하고요. 그러면 사나워요. 얼마나 사나운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나간다. 마지막에 그래요. 그러나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그래서 성경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성경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성경이 중요하고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복음 속에 있는 일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답은 뭡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답을 갖고 있어야 해요. 임마누엘 오늘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못 가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만민에게 못 간다니까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 나에게, 내 주변에 못 간다니까요. 임마누엘 되어야만 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황금바다에 어마어마한 내 주변에 깔렸어도요. 임마누엘이 안 되면 못 간다고요. 못 가요. 못 해요. 우리에게 2026년에 임마누엘 갑니다.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맨날,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그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여정을 가는 길에 내 힘이 아닌 진정한 임마누엘 이 능력 속에
우리의 실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